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무엘하 계열을 보면서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그 이제 인간의 모습,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제는 13장, 이제 금요일이죠. 어제군요. 어제는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읽으면서 다윗과 그 자녀들 속에 일어나는 간음의 사건, 살인의 사건, 또 거짓말하는 그 사건들이 다 다윗이 대표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 그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일반적인 은총 속에 있는 이야기들과 또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이야기들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세상을 이끌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16장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에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다윗 왕의 망명,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입성과 그 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윗이 정말 서글픈 망명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비보셋의 그 사환이었던 시바가 쫓아와서 대접을 하죠.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을 참 비난하니까 그 다윗은 그 시바에게 속고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어버리는, 이렇게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뭐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외모만 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하는 일들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시므이가 이제 쫓아나오면서 그 저주하는 그런 모습. 그죠? 저주하는 그 모습. 그러나 다윗은 그 저주하는 음성 속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환영을 받죠. 특별히 그 속에다가 다윗은 사독과 후세라고 하는 이제 밀정들을 심어놨죠. 후세가 압살롬을 환영하자 그 사독은 그들을 그래도 신임하면서 놀랍게 그들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은 그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또 지략을 내는 사람을 통해서 후궁들과 그 아버지의 후궁들이죠, 사실은 동침을 하죠. 그 사건은 바로 그것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증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은 바로 압살롬이다라고 하는 것, 이 아히도벨은 모략을 세워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바로 이 아히도벨의 손녀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손녀를 욕보인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간접적인 복수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는데,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권의 계승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17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으로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가죠. 다윗은 다윗과 그 압살롬의 아주 팽팽한 긴장 속에서 싸움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압살롬은 이제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제 모략을 듣죠. 참 좋은 모략이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놀랍게 그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도 듣고자 하는 생각이 생겼어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그런데 놀랍게도 후세의 모략을 채택을 하고, 후세는 이 정보를 다윗에게 다 전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피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벌하기 위해서 그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분, 바로 그것은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또 이제 실수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려고 사람을 움직여 가는구나,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쪽이 아니에요. 그 좋은 일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에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금방 그 성경을 읽든지 하나의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곧바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 이 세상에서 편안해지고 잘되고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것만 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 방법으로 쓰신다고 하는 이야기지,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인다 그러면 이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형통이지 이 세상사에서의 형통이나 세상사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5절로 20절에 보면 후세가 다윗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죠. 이 후세는 다윗에게 그 아주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나단, 거기에 이제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칫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고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정보를 다윗에게까지 전달하는데 그 한 소년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가 쫓아오게 되자 큰 위기 속에서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요단강 동편으로 다 피신을 하게 된 거죠. 18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거기서 아주 미련한 사람 한 사람을 보죠. 마치 가룟 유다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이 채택되지 않은 걸 생각하고서 난 버림받았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극악함이죠. 압살롬의 반란이 다윗의 전략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패하고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제 18장인데 다윗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전력을 정비하고 그리고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요. 요압의 군대, 그 다음에 아비새의 군대,
이때의 군대 이렇게 나누어서 군장으로 세우고 이제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들이 다윗도 나가겠다고 그러자 그들은 이제 전쟁의 흐름이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알죠. 그죠? 압살롬은 다윗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래서 당신은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절반을 죽어도 그 사람은 우리를 죽는 것 찾는 게 아니라 당신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고 그 세 군대가 앞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날에 칼에 죽은 자들이 2만 명이라 그러는데 수풀에 걸려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결국은 그 전쟁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도 될 자들은 이렇게 죽이시는 하나님의 싸움. 압살롬은 어떻게 죽습니까? 압살롬의 그 자랑거리, 그는 참 잘생겼고 머리도 길고, 근데 그 머리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만나죠. 그 자랑스러운 머리, 상수리에 걸렸고, 상수리 나무에 걸렸고, 나귀가 도망가 버리니까 바로 거기 매달려 있는 거, 다윗의 신복이 요압에게 보고하자 요압이 쫓아가서 창으로 찌르고 그 부하들이 완전히 죽여서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악행의 기념비를 만들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이제 그 소식을 어떻게 다윗에게 전할까를 고민하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소식 전했던 자들이 참 다윗에게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엔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후대하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그를 죽였다 그러면 참으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해를 당할까 봐 그 소식을 전하지 않도록 하죠. 그런데 그 아들 아히마아스가 억지로 그 앞장서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두 사람이 가서 보고를 하게 하고, 그 아히마아스는 승전보만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뒤따르는 사람에게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구수 사람에게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그에게 압살롬이 죽었으며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자 다윗은 그 마음에 압살롬을 향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그 압살롬을 향하여서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옛사람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죠. 악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새 사람이 이기고 나면 옛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옛사람의 무너짐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 성도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죠? 분명히 옛사람은 무너져야 돼요. 그죠? 압살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 옛사람 무너져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벗어버리고 나면 아까워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권고받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온전히 잊어버리지 못하고 도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 속에서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는 압살롬이 아들로 보여서 죽어가기 때문에 끊어져서 없어지지만 우리 속의 옛사람은 그렇게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곧바로 살아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양식을 계속 추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위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가야지, 내려놓고 옛사람을 회상하는 순간 옛사람은 곧바로 살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게 만들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기의 그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들인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바로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일반 은총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 그 전쟁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전쟁이라고 하는 참으로 매끄럽지 아니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이야기와 그의 대적자 되는 옛사람의 상징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관한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일반 은총을 온전히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다보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연세 드셔서 어려움들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 학생이 또 이렇게 병들어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평안함을 주시며 이런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